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 그러나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편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가져갔던 우리 성경 읽기표 혹시 빨간 색깔 전까지 파란색까지 체크하셨습니까? 네. 셀리더 방에는 그래도 청년들이 셀리더가 모범이 되는 이 행동을 보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셀리더 방에는 그래도 성경을 읽고 읽은 성경을 나는 읽었다고 오케이 사인을 올렸습니다. 카톡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셀리더들에게 하루하루 읽는 것 여러분의 셀 방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셀리더 님만 답장이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셀리더와 또 앞에 리더급들이 고민하는 건 여러분들의 답장이 없어서 많이 힘겨워합니다. 셀러몬들은 톡을 달아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반응을 올려주시면 셀 방에서 또 셀리더들이 힘을 내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표시를 못했다면 오늘 19일 창세기 19장에서 21장 그 전에 못 읽었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패스하라고요. 넘기라고요. 오늘부터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래도 통독에 한 걸음 한 걸음을 가까이 하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삶이 변하는 체험이 있는 청년들, 그 청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하늘위정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기도. 네, 한국 땅에 살면서 적어도 다른 나라는 그런 스트레스는 안 받을 텐데요. 한국 땅에 살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건 여러분들은 좀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새벽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는 그래도 할만할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할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주의 전에서 기도하라 이 말을 들으면 괜히 부담과 어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아십니까? 김병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새벽 기도를 해도 인생이 바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7일 동안 7일인데 그 중에 하루만 새벽 기도해도 인생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네, 확답을 내리긴 어렵지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타협적인 문구라 본인도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패턴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있으면 어찌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까? 라는 관점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청년 예배는 오후에 있죠. 여러분들은 혹시 어제 몇 시에 주무셨습니까? 네. 내가 가장 늦게 잔 것 같다. 네, 몇 시예요? 네? 새벽 6시? 그거는 잔 게 아니라 진짜예요? 그거는 잔 것도 아니에요. 날 샜네 그냥. 날 샜네요. 저거는 좀 너무하고 나는 잘 시간에 잤는데 그래도 가장 늦게 잔 것 같다. 12시 넘어서 주무신 분 3분의 1은 네,
뒤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겠다 그거죠? 네,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겠다. 12시 이전에 주무셨습니까? 뒤에는? 네, 1시 이후에 잤다. 보통 12시 넘어가 1시까지고 2시, 3시. 아니, 거기 성현이 씨 왜 손 안 들어요? 6시인데. 왜 안 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3분의 1 이상은 12시 넘어 자는군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은 그렇게 새벽에 못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하나 더 만들었다고 합니다. 몇 시에 만들었을까요? 네? 밤 9시. 퇴근하면서 가면서 예배 드리고 가서 아침에 푹 자고 하루를 시작하라고. 9시 예배 기도회 만들면 안 만들게요. 표정이.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는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없어져야 될 신앙의 문화가 아닐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패턴이 부모님 세대와는 우리는 너무나 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부모님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늦게 자고, 어떤 사람들은 늦게 일어날 수 있지만 출근해야 되는 청년들은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러니까 피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몇 시에 잘 것 같습니까? 2시? 10시? 저는 9시에 잡니다. 네, 부러우신가요? 왜 9시에 잘까요? 새벽 예배 저 많이 빠져요. 새벽 예배 9시에 자는 이유는 그때 저희 아이들이 잠을 자려고 이불을 펴니다. 8시 넘으면 이제 양치를 하고 옷 갈아입히고 재우려고 이불을 깔고 같이 누워요. 뭐 하려고요? 재우려고요. 제가 집에 가면 순번을 저희가 매겼어요. 저희 와이프에게 1번을 줍니다. 그리고 첫째가 2번, 둘째가 3번, 그 막내 유빈이가 4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무조건 1순위는 우리 와이프 아내고, 그 다음에 너희는 2, 3, 4번이다 순번을 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를 때는 그렇게 1, 2, 3, 4가 정해지는데 가족들이 또 저를 부를 때는 순번이 달라집니다. 저는 몇 번일까요? 1번이요. 4번은 제일 마지막에 놓는 거예요. 네, 1번이 왜 1번일까요? 자려고 누우면 제가 제일 먼저 잠에 들어요. 9시에 잠드는 이유는 자려고 같이 누웠는데 아이들을 재우기보다 제가 먼저 잠들어 버려요. 와이프가 나머지 3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서 나머지 뒷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잠이 듭니다. 자고 싶어 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잠이 오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잠 들어버리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놓고 언급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를 해야 된다, 또 기도 생활을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식으로는 이전에 기도하지 않았던 나의 패턴과 삶을 그 내 생활 속에 적용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이죠. 기도는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들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로 읊어내는 제목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이 기도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도는 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목적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신앙인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언급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뭐라고 하죠?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는 외우고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그리고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기도의 표본을 보여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기도하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영광 높임을 받으시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펼쳐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첫 번째 문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부르짖음, 간구,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로 언급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의 기도라고 하고 계십니까? 기도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간구와 기도를 주님 앞에 아뢰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 기도를 첨가해야 됩니다. 내가 아랬던 기도, 그것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정확히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이 한 문장의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 속에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에 관련된 내용 중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아이가 떡을 달라고 했을 때 떡이 있으면 안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아이가 돌을 보고 저게 떡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먹게 달라고 한다면 아비된 부모된 아비와 어미는 그 돌을 아이에게 먹도록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그대로 직접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허락 또는 응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내가 구한 것, 그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것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거절.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돌을 보고서 떡이라고 달라고 부르짖는 그 아이의 간구에, 간청에 부모는 돌멩이를 입에 넣어주지 않는 것처럼 내가 구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이 때로는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고 방향을 틀어놓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보류,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심, 침묵하심으로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계획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내가 기도를 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때, 아무런 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 잠시 머무르는 우리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저의 기도가 무언가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제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 아닙니까?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얼마나 응답하시나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응답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셀러브레이트라는 단어 아십니까? 셀러브레이트 아세요? 저도 처음 듣는 단어인데요. 셀러브레이트. CGN TV에서 3분 영상에 나왔던 간증이에요. 이 선교사님의 이 교수님의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대학 진학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고2 때 대학을 진학하면 월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어느 정도 했나 봐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그 대학에 입학 시험을 치렀는데 F 학점이 뜬 거예요. F는 뭐죠? 페일이죠. 실패했다는 거죠. 탈락했다는 거예요. 그 점수를 받아가지고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대학 입학에 떨어진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딸을 데리고 안 되겠다 싶어서 딸을 데리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선교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셀러브레이트예요. 근데 셀러브레이트와 비슷한 영어 단어가 뭡니까? 셀러브레이트이잖아요. 뭐예요 뜻이? 축하하는 거죠. 만약에 네가 합격하고 C등급 이상을 받았으면 셀러브레이트 축하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축하할 날이 아니야. 셀러브레이트. 실패했지만 오히려 아빠는 엄마는 너를 격려한다 라면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구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면 어떤 결과를 손에 받아들여야 되나요? 대학 입학인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진학을 놓고 수없이 기도해왔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도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진학을 놓고 기도했던 이 부모님의 기도, 그런데 그 기도가 대학 진학이라는 응답으로 다가오진 않았지만 이 실패한 대학 입학 앞에서 부모된 자신의 잘못된 교육관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네가 실력이나 아니면 네가 잘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너의 존재 가치가 정해지는 건 아니고 너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딸이야. 그리고 네가 정직하고 열심히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키워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패하고 대학에 떨어지고 나니까 그 자신이 그렇게 말했던 것이 거짓이었던 게 깨달아진 거예요. 뭘로?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한 그 부모의 모습에서 그게 경험되었다는 거죠. 그 딸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너는 왜 F 학점을 받았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대학 입시 시험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답안지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답안지를 보고 정답을 써서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자기의 인생에서 대학 진학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도 새내기들도 대학 입학을 놓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12년을 달려온 거잖아요. 근데 그 입시를 앞두고 자기에게 이 답안지가 왔을 때 자기는 받아들지 않고 그냥 던져버렸다는 것이죠. 자기도 그것을 받아들고 그냥 썼으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결과처럼 입학에 성공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했던 말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세상 앞에 정직해야 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 자기가 해왔던 그걸 가지고 실력으로 시험을 쳤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들이 많이 나와 버린 것이죠. 다음 해 이 아이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그 대학 입시에 에세이를 써야 되는데 그 에세이의 제목을 그 아이는 이렇게 적었답니다. 셀러
celebrate. 그리고 이 내용을 다 적어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대요. 이 세상을 정직하게 살 때에는 실패할 수도 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펠러브레이터 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 아이는 인생의 경험을 에세이 속에 적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때도 합격 점수의 미달이었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합격장이 이 아이에게 날아왔답니다. 이 아이는 점수로는 미달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경험했던 인생의 소중한 실패이지만 그러나 그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자신 속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갔던 그 경험이 이 아이에게는 다시 한번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밑바탕,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모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 방식과 제 노력과 제 이기적인 기도가 너무나도 잘못되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의 뜻에 맞는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 선교사님의 기도의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대학 입학을 놓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오히려 실패와 시련과 어려움 속에 빠져들게 하나님의 손길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는 이 아이에게 세상 앞에 실력을 강조하고 성공을 강조하는 세상 앞에 오히려 정직하게 머무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담대함을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나와 같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는 아이들, 좌절하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비전이 생기고 그게 대학 진학 시에 에세이로 쓸 수 있는 하나의 기록으로, 경험으로 남겨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구합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며 감사한 삶을 살아간 것을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성경 속에 담겨있던 그 성공의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이전에는 자신의 기도와 다른 삶의 현장을 살아갔다는 것을요. 실패와 좌절 속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 경험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삶의 자리로 이끌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형식적일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교의식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은 비교의식으로 나의 신앙의 걸음이 포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살아계심이 믿어지는데 때로는 기도 응답이 없으면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자세라는 것이죠. 비교라는 것은, 비교의식은 나에게 없는 것,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그것에 나의 시선이 돌아갈 때 비교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보지 않고 허락된 것,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만족하면, 그리고 주어진 것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그러면 비교의식으로 시험에 당하지 않을 텐데 만족과 감사를 잃어버린 삶, 그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등장하는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 가롯 유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 주어진 것이 부족하다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돈꾀를 맡고 회계를 맡았던 가롯 유다였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넘깁니까? 은 30.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병정들에 붙잡혀 돌아가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받았던 것을 도로 던져버립니다. 자신의 손에 잠깐 들려있을 은 30을 가지고 자기와 함께했던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이죠.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 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던 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이 사랑을 받아왔던 게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더 많은 돈의 욕심이 멀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그 길이 돈을 버는 길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돈의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의 생각으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우리들은 나의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좌중합니다. 마귀가 유다를 무엇으로 흔들었다고요? 돈으로요. 은 30으로. 그 가룟 유다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가장 취약한 부분을 마귀는 공격합니다. 아까 선열 형제가 기도했죠. 반복하는 죄, 같은 것으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넘어지는 그 무언가, 그것이 바로 내가 마귀에게 유혹당하기 가장 쉬운 그것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흔들 때, 나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1절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바로 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39절이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피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기도 문장이 뭡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하게 십자가상 매달리시기 전에 기도할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41절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의 육신은 약해요.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험에 든 것이라 예수님은 표현하십니다. 근데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거는 우리의 반응과 행동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영적으로 쏟아지는 잠, 무기력해지는 것, 그것을 내 힘으로는 깨우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잠을 자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2주 전에 새벽 기도 인도할 때 100여 명 안 되는 새벽 기도 참석하시는 분들 장년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중에 우리 함께 나오는 청년들 3명이 새벽 기도를 참석하더라고요. 한 청년은 매일매일 참석하고요. 또 어떤 청년은 나왔다가 안 나왔다 나왔다. 그들이 그 새벽에 나와서 다른 사람은 출근 준비를 하고 때로는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 그 3명의 청년은 왜 그렇게 새벽 기도를 나올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이겨나갈 힘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은 작정을 하고 새벽은 아니지만 이 주의 전에 나와서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터로 가는 청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청년은 부모님과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어려운 상황 앞에 3일 동안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제는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 삶의 자리에 갔다 합니다. 새벽 기도를 계속 못 나오는 걸 질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의 분량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지 못해도 좋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믿음과 용기와 결단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마귀의 유혹의 시험에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패와 보호막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들이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 시간, 또 때로는 염려하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들은 기도라는 것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하라고 바울 사도는 성경에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과 6절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리고요 간구하라고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라고요? 6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죠. 주님께서 이 상황이 해결되는 것, 내 바람대로 응답되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버틸 만한 힘과 용기와 결단과 능력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라면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견딜 만한 힘과 능력이 있지 않을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아멘. 띄워주시겠습니까? 너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겠다 성경 기록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어렵고 죽음의 상황에도 수없이 많이 놓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곁을 떠나 살 수는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주신다고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안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게 하나님께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너무나 잘 나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주님 예배 드리는 자리, 또 주님을 만나는 자리를 포기하고 거기를 가야 된다면 응답일 수 있지만 나에게, 나의 영혼에 유익한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 그 다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곁을 떠난다면 그건 진짜 기도의 응답이 아니죠. 주님 안에 붙어 있고 주님 앞에 앉아 있고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 가장 본질적인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이전에 일주일 동안 내가 생활하면서 기도해왔던 기도의 제목들, 그것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내어보십시오. 그게 나의 욕망을 위한, 나의 욕심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는지 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게 행동하고 내가 이 길로 가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요? 주님 앞에 우리가 아뢰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요청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수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